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 가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죄악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평안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소망을 주심에 감사하며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마지막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팔 재앙에서 그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또 동시에 그 끝자락에서 선언하고 있던 세 번 화가 있으리라는 그 선포 가운데 마지막 국면입니다. 8장 13절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 화, 화 이렇게 외치며 세 번 있을 것이라 선언하였는데 그 마지막 화인 동시에 또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을 통해서 두 번의 화가 성취되었고 본문 14절과 같이 그 마지막 화가 남아 있습니다. 앞선 두 재앙은 이 땅의 큰 어려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마지막 일곱 나팔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일곱 나팔과 동시에 세 번째 화는 이전과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천사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주님께서 세세토록 통치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 통치는 왕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왕적인 통치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배 영역 어떤 한 부분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이 존재하는 배타적인 다스림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다스림은 물러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도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선포 아래서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아래 있는 24장로들이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24장로들이라고 하면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고 또 신약에서는 12사도를 대표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함께 그의 통치도 같이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옛적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동시에 다스리시며 마침내 심판하실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작이며 또 동시에 마지막이시고 또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철저하게 주관하신다고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함은 우리의 예배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비전을 가진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예배함으로 동시에 믿음으로 미래의 소망 안에서 살아갑니다. 특이한 것은 24장로들의 고백에서 과거와 현재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문의 순서에서는 지금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동시에 과거에 계셨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가운데 통치하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여기에 미래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통치가 성취되어서 그 전국적인 통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임한 그 통치가 완성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큰 권능으로 또 동시에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심판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분노하고 저항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들에게 내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진노가 내립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18절 끝에 있는 말씀과 같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하게 하십니다. 멸망시키십니다.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물리적인 파괴와 도덕적인 파괴를 모두 일삼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스리시고 제거하십니다. 이러한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임하게 하십니다.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19절에서 바로 이때에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타나며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습니다. 요한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언약궤가 하늘의 성소에 있습니다. 마치 사라진 줄 알았던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여전히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에 근거하여서 그의 다스리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심판도 하나님의 이미 말씀하신 바 또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으로부터 또 신약에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또 친히 약속하신 바에 의해서 다스리시고 마침내 공의를 이루십니다. 특히나 7번째 나팔에서는 이 땅에서 여전히 큰 화가 있겠지만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크나큰 위로와 구원과 또 상 주시는 때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이 땅의 형편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의 이미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전에 여러 재앙에서 우리는 읽으면서 한편 우리에게도 그 심판이 참 무섭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다 완전한 뜻하심은 이러한 무서운 재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신자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며 믿는 신자들에게는 더욱더 깨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7번째 나팔에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언약에 기반하여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마침내 온 우주 가운데 밝히 드러날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7번째 나팔은 시편 2편의 메시지와 같이 그 메시지가 동일하게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2편에서는 메시아의 시편으로서 먼저 악인들의 저항에서 시작합니다. 악인들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께서 기름 부은 자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를 마치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순 것 같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의 끝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름 부은 자에게 입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요한계시록의 묵시적인 이미지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교훈을 종합하여 우리 삶에 적용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 의로우신 통치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이 여기며 또 하나님께 피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다시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과 정욕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또한 우리가 정직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 삶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스려 주시기를, 또한 그와 같이 우리 삶의 모든 주변과 또 사회와 온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기를,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장혜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친정과 시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의 안정된 직업과 결혼을 위해서 간구하기 원합니다. 이어서 윤월중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또 아들 세영군의 행복을 위하여서, 또 처가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업체 되도록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두 가정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기억하며 환우분들의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과 전도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또 수련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는데 이 수련회 가운데 특별히 유아유치부가 금요일, 토요일 가운데 진행되는데 날씨와 안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련회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참으로 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두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하는 가정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친밀하심, 날마다 말씀을